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페이지 수로는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은 원이로 돼 형편과 사정상 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핸드폰 밴드해 봤더니 지훈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아마 예배 드릴 거야.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래요.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시편 150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임을 보시면 왜 5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참 얼마나 짜임새가 잘 돼 있는지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 있는데 1권부터 41권은요 창세기와 비슷해요. 또 2권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 그리고 3권 73편부터 89절은 레위기, 또 4권 90편부터 106편은 민수기, 마지막 5권 107편부터 150편은 신명기, 모세율법 5경과 시편 150편을 이렇게 비유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시편 5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중간에 안 빠지고 5주를 계속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열망은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이나 성공하는 삶에 대한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나누어 드리는 거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딱 덮어놓으시고 그건 전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길을 걷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하듯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부정과 타락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를 지키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강물이 오염물질로 인해 심하게 더러워졌는데 그 속에서도 유독 맑고 깨끗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탁한 물에 적응하며 점차 색을 잃고 병들어 갔지만 이 물고기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찾아다니며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 흐름 속에서도 쉽게 휩쓸리지 않으며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탁해도 자신의 본질, 순수함을 지키려는 삶이 바로 구별된 길입니다. 성경 속의 노아의 이야기는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망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세상의 홍수 속에서도 가족과 생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는 홀로 구별된 길을 걸었습니다. 다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과 원칙을 지키는 삶, 그 삶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아름답고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받는 길일까를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구별된 길을 걷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별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 사랑, 정의를 추구합니다. 구별된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세속적인 유혹, 타협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깨어있는 행동을 합니다. 죽은 행동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은 세 번째는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구별된 사람은 네 번째는요, 목표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목표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만족이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목표지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치게 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점진적인 타락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꾀를 따른다, 이것은요 악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단계거든요. 길에 선다, 죄인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길에 선다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요, 오만한 자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따른다, 길에 선다,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요, 악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받아들인 다음에 또 그들의 방식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함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죄에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과 그들과 동일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바닷가 절벽에서 셀카를 찍으려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조금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발짝쯤은 괜찮겠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건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그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작고 무해 보이지만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결국엔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길을 걷습니다. 구별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갈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절 시작. 아멘. 율법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고 점점 밝아지는 빛을 따라 마침내 어둠을 벗어나 밝고 환한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말씀은 결국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갈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관심이 있거나 조금 알고 싶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깊은 영적 갈증 가운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음식과 물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듯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억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으로 읽고 있고 어떤 분은 약간의 의무감으로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끝까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어는 바로 즐거워하여. 여러분, 모든 것은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예배가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되십니까?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돼요. 찬양도 즐겁게, 기도도 즐겁게, 헌금도 즐겁게. 할렐루야. 모든 예배의 요소는 기쁨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선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분이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다 좋은데 헌금 시간만 없으면 가겠어요. 헌금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헌금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각을 다스리고 삶의 방향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수이며 우리 삶을 밝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갈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나는 정말 말씀을 갈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부담스러운 일과포의 한 항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이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생명을 누렸던 순간이 있으신 분은 아멘. 최근에 1년 전에 말고 5년 전에 말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말고 최근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생명을 누렸던 순간이 있으신 분 아멘. 다음에는 더 크게 아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으로 임한 적이 있었는가? 혹시 지금 그런 갈망이 식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 성경 한 권은 읽다가 가지 않겠어요? 평생 10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생 한 권이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 절망이 식어 있다면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하루 10분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을 되새김질 해본다든가, 우리는 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항상 운동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10분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30분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조금 바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덤으로 갖기를 축복해요. 운동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도 조금 덤으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운동 1시간 할 때 성경 10분이라 그런 얘기 10분이라도. 그리고 읽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든지 한 구절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본다든지 짧게라도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본다든지 이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누가 감동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몸바치거든요. 감동을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주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한 걸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처럼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재산이나 성공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뛰어넘어서 내면의 충만함,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마을 한가운데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늘 푸르고 풍성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언제나 샘물에서 끊임없는 물을 공급받아서 잎이 마르지 않고 가지가 무성하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나그네들은 그 곁에서 목을 축이며 잠시 쉼을 얻었고 아이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새들은 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노래했으며 이 나무는 존재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쉼과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무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존재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말씀의 샘물에서 끊임없이 공급받고 자신이 받은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며 그 삶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시편 1편 3절 읽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면 어떻게 돼요? 마르면, 잎사귀가 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거 갖고 있겠어요? 죽은 거 어떻게 버려? 어디에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줘요.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에 심겼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사막에 나무로 심겨 있으면 그 사막 아무도 안 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뭘 말합니까?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 지속적인 공급원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나무의 생명은 열매입니다. 금년에 맺히고 3년 있다 맺히고 5년 있다 맺히고 이러면 나무의 가치, 열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꽃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꽃을 키울 때 꽃 피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꽃이 3년 만에 피고 또 안 피고 그러면 이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꽃이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히고 꽃이 필 때 그것이 꽃으로서의 가치가 있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숙한 결과를 맺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이 마르지 않는 삶. 뭘 말할까요? 지속적인 영적 생명력과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도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순봉 원남교회 갔더니 거기는 막 아멘하고 설교 끝나니까 다 기립박수 하던데. 여러분 나갈 때 기립박수라도 설교할 때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직 아멘이 좀 스크다 덜 된 것 같아. 아멘. 아멘. 공동체 가운데 아멘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철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단순히 내 삶이 바쁘고 무언가 쫓겨 허덕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인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열매는 스스로 맺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뿌리, 좋은 습관, 좋은 태도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뿌리가 튼튼하고 아멘, 좋은 습관, 좋은 태도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의 뿌리가 맺혀야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 신앙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내가 지금 버려야 할 습관이나 태도는 뭐가 있을까? 나태함, 게으름, 무관심, 판단이나 비난의 언어, 또는 말씀과 기도를 미루는 태도, 지금 그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꾀를 따르며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길.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꾀를 따르며 살아가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길을 갈 것인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의 길은 경계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 나아가듯이 방향을 얻고 생명을 회복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 맺으며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기를 원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같이 찬양 부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배려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배려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뿌리 내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구별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의 쉼과 회복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같이 찬송합니다.